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물 가운데서, 수렁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저희들을 여기까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며 오직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오니 저희들을 오늘도 만나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귀한 예배를 통해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응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용하게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성문으로 나가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 폭우와 폭염 속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또 한 번 믿기 힘든 많은 인생을 경험한 지난 한 주,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의지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생이란 등반을 하면서 세상의 헛된 돈, 명예, 권력이라는 것들을 정상 목표로 두고 오로지 그것들의 정복을 위해 주변의 여러 아름다움을 목도하면서도 그것을 감상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고 은혜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더 큰 그릇과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솔로몬의 전도서가 말해주듯 헛된 욕망을 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며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생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가끔 쉼표를 찌 우리를 멈추시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 쉬게 하시고 질병을 통해 쉬게 하시며 실망을 통해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쉼표의 시간 나를 돌아보고 속모습의 진짜 자기를 만나게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열심히 성실하되 균형 잡힌 쉼과 휴식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인생의 어떠한 위기에서도 진정한 영적 힘을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용기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룩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영화 유튜브를 시작으로 6초등부, 중고등부, 마지막 청년부까지 주일학교 여름 말씀 축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시고 이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양을 이끄는 목자의 마음을 주사 사랑과 헌신으로 무장하여 맡겨진 영혼들을 푸른 풀밭 가운데로 안전하게 이끌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사 하늘의 큰 상급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게 하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됨으로써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 주께서 교회에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사명을 어떻게 충성되이 감당할 것인가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과 행동으로 나가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 이 말세 이곳에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가 잘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정자들을 돌보시사 정말 항상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사회 문화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말로만의 법대로가 아니라 사회 모든 곳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사 국민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끼는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삶으로써
복음으로 민족의 통일을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시간 위로부터 내리신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사 감동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반응하여 삶 가운데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주시고 특별히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살아갈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6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리야.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못해 저희들은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를 고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의 작은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이 저희의 모든 것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 받자와 귀한 것 드리오니 주님, 많은 영혼들이 저희들이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생명 얻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각종 항목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만이 귀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더욱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더 많이 나누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손길들 주님 아십니다.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섬김들을 주님 받으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더 열정적으로 주의 말씀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나라 때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왕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도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갖은 아첨을 다했는데요. 한 번은 어느 고관이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를 때려주고 싶은데 마실 텐가? 대감이라면 기꺼이 맡겠습니다. 이에 고관이 사정없이 매질을 했는데 왕광원이 싫은 내색도 없이 다 맞았다고 합니다. 이를 본 사람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왕광원을 비난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손해볼 게 없지 않겠는가?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왕광원에 대해서 낯가죽에 철갑을 10번 두른 것처럼 두껍다고 하면서 철면피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전제는 누구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실 수많은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물론 꼭 잘못을 할 때만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내성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죠. 그런 모습들은 자연스럽고 그것이 무슨 잘못이거나 이상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상황들, 바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반복되면 점차 부끄러운 일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그 잘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회복해야만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하거나 또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 부끄러움을 잘 극복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자신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행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죄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철면피입니다. 철면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어떤 의미보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바로 이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철면피 유다 백성의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철면피의 첫 번째 특징은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가 모순됨을 느낍니다. 그것은 돌아서지도 않고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철면피라고 한다면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나? 철면피들은 뭐 설교를 들으나 마나 바뀌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면피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기에 우리도 이 본문 앞에 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사실 이 철면피라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좀 더 좋은 제목은 없을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마땅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날씨도 우중충한데 제목도 우중충한 그런 상황이 돼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새기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철면피 아닌데, 제목부터 기분 나쁘네. 이러면서 마음문을 확 닫아버리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철면피의 특징을 4절을 통해서 보시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엎드러진 자는 일어서게 되어 있고 집을 나간 자는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어려서 걸음마를 배우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걸음마를 배워서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자랍니다. 또 언제 또 자주 넘어집니까?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 이제 하체에 힘이 빠지게 되면 자꾸만 넘어지지요. 저도 요즘 가끔 잘 넘어집니다. 이제 무릎팍이 그래서 여기도 상하고 저기도 상합니다. 하체에 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쓰러져도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쓰러졌는데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그거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바로 넘어졌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나갔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심지어는 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들에 오히려 더 빨리 전쟁터로 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유다 백성이 넘어졌는데 일어서지 않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결국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넘어졌는데 일어서지도 않고 나갔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규례는 예로 들고 있는 이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와 두루미.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바로 자기의 시기를 알고 돌아올 때를 알아서 그때가 되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천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규례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 매뉴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규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학문이나 연구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이러한 규칙적인 질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오늘날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정해진 질서와 규칙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 꼭 규정된 매뉴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다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구가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다 불규칙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학문도 불가능하고 연구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문가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규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일 이 규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그 규례대로 산다면 질서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왜 행복하지 않고 무질서가 난무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자연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생명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마리. 그렇죠. 돌아올 때를 알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인하여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휴가철입니다. 이제 여러분 산에도 가시고 이제 바다에도 가실 텐데요. 여러분 바다에 가실 때에는 좋은 비치가 있는 곳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비치를 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저 흉흉한 바다, 저 엄청난 바다가 우리한테 확 몰려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와, 이 모래, 이 모래를 하나님이 저 바닷물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지금 지키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해변에서 비치에서 공놀이하고 물놀이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한번 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 비치에 그 아름다운 모래를 마치 다 갖다가 깔아 놓아서 아름다운 비치가 형성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빛이 아름다운 모래를 바로 거기에 두신 것은 바로 바닷물이 그것을 넘어서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자연을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만드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가끔 해일, 쓰나미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생명도 앗아갑니다만 사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뿐만 아니라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못쓰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탄식한다라는 말씀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주 만물은 여호와의 규례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나 유독 사람들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고 나갔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역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셔도 철면피가 되어서 잘못된 거짓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도 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서희 초등학교의 교사의 죽음, 해병대 그 장병의 죽음, 여러분 신림동 칼부림의 사건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만 골라가지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칼을 뒤로 숨겨서 갑자기 사람을 찌르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불행한 사건들,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넘어졌는데 일어서지를 않는 겁니다.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잘못된 거짓에 빠져서 거기를 고집부리고 그렇게 계속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들과 책 나눔을 했는데 유진 피터슨의 목회적 소명이라는 책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한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파고들었는데요. 이 말입니다. 자아는 영혼의 악마적 왜곡이다. 이 말이 제 마음 안으로 파고들어옴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아는요 우리의 영혼을 사탄이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자아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자아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규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7월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뭔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찌뿌둥하거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혹 내가 여호와의 규례, 바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내가 부득불 계속해서 어기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눈꼽만치라도 만일
내가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뭘 그것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바로 그런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자신이 옳았음을 그렇게 증명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철면피의 고집으로 버틴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모습 속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넘어졌으면 일어서셔야 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면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져 놓고 넘어진 것이 마치 자신의 오름인 양 여러분 그렇게 삶을 방치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뉘우쳐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고 여호와의 규례 안으로 돌아올 때에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찜찜함들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벗어낼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철면피의 특징은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는 겁니다. 9절 보시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여전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분명히 여호와의 규례를 떠났는데 자기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아를 고집하면서 자기의 자아를 강화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자신이 옳고 자신의 지혜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아직 내 노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최선을 다하면 좋아질 거야. 내 생각대로 될 거야.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사탄에게 잡혀서 망하고 만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틀렸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틀린 겁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진정한 지혜가 뭡니까?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 아닙니까? 인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 위에 어떤 왕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 위에 어떤 왕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어떤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옳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 이 말씀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하자 사무엘이 마음 가운데 대단한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저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이방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버렸는데 여러분, 어떤 인간의 지혜로운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떤 왕도 원치 않는다, 그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거 아니?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는데 어떤 이는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이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꼭 잘 싸서 보관해뒀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잘 고이 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가 나를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복음대로 살다가 바로 그 열매를 10문화로 5문화로 남겼는데, 그런데 이 수건에 고이 싼 이 사람은 이 한 문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 복음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을 두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로는 주님, 주여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왜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유익되지 않아. 그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그것은 손해봐야 되는 것이잖아. 내가 맨날 을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 그거는 지혜롭지 못해.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의 왕됨을 원치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날 목사님들과 책 나눔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목회자 친구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 일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책 나눔과 연관이 되어져서 요즘 투잡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목회만 갖고는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또 하나의 잡을 가지는데, 이 친구 목사님은 이 에어컨을 수리하고 에어컨에 가스 채워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자신에게 한 말을 저한테 같이 이제 나누면서 나눠주신 겁니다. 이제 집에 이제 에어컨은 거실에 있으니까 다 가게 되면 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척 보면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대충 이제 느껴진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집인지 뭐 어떤 집인지가 대충 이렇게 다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 가정에 들어가면 불친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친절하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친절하답니다. 그 다음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그 다음으로 친절하답니다. 예.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의 교인들이 제일 불친절하대요. 자기가 목사인데. 물론 목사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저 에어컨을 그냥 수리하기 위해서 그냥 가정을 들렀는데 대하는 태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친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참담한 얘기 아닙니까? 그 본인이 목회자인데 교패가 붙어있는 집에 들어가기가 흔쾌히 들어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담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우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날은 거기 가서 이제 함께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거기서 이제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카페에 와서 차를 마시고 교제하시고 또 주일 되면 이제 그곳이 이제 예배당이 되어서 예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정말 쫓아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뭐 장로님 어쩌고 뭐 집사님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남을 비난하고 막 험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쫓아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친절한데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정말 친절한데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없었습니다. 그거를 다 동의. 여러분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말로는 십자가 말하고 복음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자신이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우리 맨날 설교를 듣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제 척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줄 사람인지 부담을 주는 사람인지를 알죠. 내가 저 사람에게 갑질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내가 을의 위치에 서야 될 사람인지 척 보면 아는 것이죠. 뭐 에어컨 고치러 온 사람 정도야 뭐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로는 복음, 말로는 직분 잘하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원수를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저 원수를 내 앞에 끌어와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고 나타나야 될 때만이 그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원수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말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여전히 철면피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아놓고 만달란트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아 놓고 우리에게 조그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끝까지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철면피가 아니면 누가 철면피입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놓고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나쁜 자식 두고 보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철면피가 아니면 누가 철면피겠습니까? 세 번째로 철면피의 특징은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거의 같이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그 아래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12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모두 다 거짓으로 행하는 철면피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구하신 그 무화과의 열매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구하신 열매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으로 옮기라 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요, 욕심으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까지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응답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줄 아느냐?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하지는 않고 우리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지만 서로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듣는 겁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밀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평강이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믿음으로 구하지는 않고 왜 우리는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밀어내면서 자기의 말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옆에 있습니까? 누가 내 옆에 있습니까? 누가 내 옆에 남아 있습니까? 쟤는 저런 이유로 밀어내버리고 걔는 그런 이유로 밀어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혹 외톨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을 들어주고, 정말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그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정말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위로하고 나와 함께 손붙잡고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이 돼야지. 찢어진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면 나는 옳고 나는 정당한데 넌 틀려먹었어. 찢어진 눈으로 쳐다보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아닌 겁니다. 여러분, 털끝만치라도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난 부분이 있습니까? 양심에 걸려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행복 안 됩니다. 빨리 끊으시고 빨리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평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지혜가 아닙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래서 정말 서로를 섬깁시다. 서로를 좀 친절하게 대하십시다. 서로를 볼 때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좀 서로를 대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빚받으러 오는 사람처럼 활짝 웃는 얼굴로 서로를 향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철면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삶이 계속된다면 마지막 17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철면피에게는요 더 센 철면피가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다. 여호와의 규례 안으로 돌아오십시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러한 삶을 이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철면피 맞습니다. 철면피로 저희들이 살아온 건 맞습니다. 저희들의 자존심 때문에 틀렸는데도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계속 노력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부끄러운 짓을 해도 더 이상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나에게 짐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 불친절한 그런 모습들이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주여 주여함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복음의 삶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는 진정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서로를 밀쳐내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귀를 세우고 서로를 들어줄 수 있는 내 자아를 내 영혼을 악마적으로 왜곡시켰음을 보면서 주님, 저희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 저희들의 남은 삶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와 하늘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귀신 인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와 하늘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와 하늘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귀환함을 얻으리 기도하십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규례만이 복이요 평강이요 행복임을 알아. 조그만 털끝만치의 잘못, 신앙 양심에 걸린 것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된 자아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민족과 우리 교회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유초동부 여름말씀 축제가 오늘 진행되고요. 29일 또 30일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중구동부 여름말씀 축제는 31일 월요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토 방학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있겠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제6여전도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는 제1권사의 원래회로 모입니다. 이규순 집사는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이제 이번 주까지 사사기가 맞춰지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얼굴들 보네요. 우리 서성화 장로님, 우리 큰아들 희환 부부, 지연 부부 아이, 그리고 우리 희정자매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함께 참여했네요. 휴가로 왔나 봐요. 자,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많이 컸네요. 그죠?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한도 없으리라. 복음으로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